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래 지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게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줄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 대절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복음 오직 성경의 해답이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느헤미야 하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떠오르시나요? 또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 읽어본 것처럼 간절한 기도가 생각나신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지만 1장에서 7장까지의 주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적으로 리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8장부터는 학자 겸 종교 지도자 에스라가 협력하여서 말씀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신앙 회복을 돕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의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은 주전 539년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이죠.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 포로 기한이 3차에 걸쳐서 또 하게 됩니다. 제1차는 주전 538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기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은 주전 516년 완성되었지요. 그리고 2차 기한은 주전 548년 에스라의 주도 아래 우리 기한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포로에서 기한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율법을 갱신하고 또 그 작업을 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제3차 기한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일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1.1획도 정말 틀리지 아니하시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이시죠. 또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주님을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는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을 이름처럼 잠잠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명문가 출신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의 출생지는 바사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또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민족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지요. 느헤미야의 고향,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이 제일 먼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나요? 3절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 보십시오. 정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타국 땅에서 이렇게 고향 땅을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가 자신이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아버지 하가라로부터 참 신앙을 잘 전수받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늘 가정 예배와 함께 모세오경을 잘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D6 세마 이스라엘아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세대 간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미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부모들이 이렇게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타국 땅에서 포로의 2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잘 신앙을 전수해서 이렇게 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보다 삶의 예배자로서 뒷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참 여러 생각이 오가는 아침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잘 성장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 수상궁에서 고위 간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널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 포도주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느헤미야는 술을 맡은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의 신분으로 왕을 상대하는 권력 있는 우리 느헤미야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앉아서 울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이 소식 앞에 우리 느헤미야의 행동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는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했냐면 그 소식을 들었던 기스르월서부터 니사놀까지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 기스르월은 9월을 말하고 니사놀은 우리 1월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그만큼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찔림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40일을 슬퍼하고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물론 매일같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슬퍼하며 기도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요새 우리 눈만 뜨면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좀 돌아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들려오는 이 소식 앞에 우리가 무너진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금식하면서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생각들을 좀 자각하면서 오늘 아침 더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전쟁 중에 있음에도 참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행하면서 이렇게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면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에서 왔냐 북에서 왔냐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정말 느헤미야가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해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오늘은 힘써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궁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보세요. 1장 6절에서 9절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를 주야로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우리 이렇게 9절, 10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의 죄와 모세의 명령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 이상으로 기도를 하는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정말 크고 강하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 10절을 제가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어저께 우리 아합의 그 나쁜 왕, 우리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죠. 그 악한 왕도 잠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세대에 벌을 내리시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요 32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왜 이런 기도가 나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돌판을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려고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신상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낸다고 아주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 광경을 본 우리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기까지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진노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셨나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인하여서 돌마저 순교하시잖아요. 그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어떠했나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두는요, 자신의 아픔보다 죽음보다 민족과 영혼들을 향한 궁휼함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죠.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래서 제3차 기한을 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왕의 선처를 받으면서
돌아가서 온갖 시력 가운데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잖아요. 물론 느헤미야가 주도적인 계획도 한몫했겠지만 그 모든 일의 배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일을 경험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성벽을 재건한 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은 일어났나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다 이제 성벽을 중수하고 거주하면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소문화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억하고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서 살다가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력상 우리 종교력은 7월 달에 많은 절기들이 있었거든요. 7월 1일 나팔절, 또 10일 날은 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몰려있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18절에 아까 보니까는 8장 18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곱째 달 우리 초하루에 모든 백성 남자나 여자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수문학 광장에서 다 모였죠. 그리고 학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고, 또 우리 학자 에스라가 정말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이 말씀을 펼쳤어요. 그리고 우리 에스라 옆에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해석자들이 좌우로 있었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백성들은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앉아서 듣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감격스러워서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요, 엎드려서 경배하며 이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우리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다 기억하고 그 앞에서 정말 감동으로 감격하여 예배하였을 때 그 예배가 정말 우리는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또 우리는 복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말씀은 영과 혼과 밀려 쪼개기까지,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러한 태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지극한 열정과 겸손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우리 119편 72편 우리 시편의 저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좋으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의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백성들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그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러한 경험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요, 오직 말씀의 확신한 사실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침마다 또 우리는 하루에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1문답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초막절, 오늘날 우리 예배지요, 절기 예배 같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또 이렇게 지키시고, 또 초막절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이 복음을 오늘 또 우리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끊임없이 영혼의 호흡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의 선물,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관계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매일 말씀을 듣고 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펼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말씀에 붙들려 또 살아갈 때 무너진 성벽들을 중수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